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안다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명희 여사 아시잖아요. 뇌성마비. 그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온몸을 5분 이상 비틀어야 말을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입에서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그 말 한마디가 수천 명이 눈에서 비 오듯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지식과 또 권세가 인간의 행복이 다 아니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와닿게 해주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사명에 불붙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으라고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 가운데는 충성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은혜의 보답의 행위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합니다. 교회에 충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못하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은 충성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맡겨준 직분에 대한 엄숙한 순종의 행위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성도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깊어지는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은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상을 주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뭘까?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잘 요약을 잘해요. 왜? 머릿속에 입력시키라고.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도 지켜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굶어 죽게 됐을 때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와서 먹게 해주시고 목마를 때 만나와 메추라기만 준 게 아니라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와 마시게 하시고 오랑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능욕하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처단하셔서 모세가 기도한 대로 다시는 저들을 볼 날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물로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좀 잔혹한 것 같지만 이방인들은 여리고성에 무너뜨릴 때 다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세 가지. 첫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달릴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것.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 세상 의지하지 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달면 삼켜요, 쓰면 뱉어요. 그래서 배신이라고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주의 종을 향할 때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뱉어버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상처를 안 받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까지, 영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9절에 봐도 주의 은혜로, 이게 사람의 은혜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다니엘 3장 25절 26절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도 지켜주고,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인도해 주신다는 것.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은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뿐이에요. 인도하시니까 시편 20편 4절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급한 상황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자, 두 번째, 충성된 자에게는 어떤 상이 있을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뭘까?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즉 하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멋있잖아요. 또 로마서 14장 18절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런 로마서 14장 18절,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더 큰 일을 맡겨주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많은 것을 네게 맡기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또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일한 만큼, 충성한 만큼 하나님은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 마태복음 25장 21절,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로 여겨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3절,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그러면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충성된 자는 우리가 일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중직이라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 압니다. 내가 좋은 나무다 아무리 해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입니다. 내가 사과나무다 해도 배를 열었으면 그건 배나무지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일꾼인가? 그래서 충성스러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과 축복과 기적과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올바른 진실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첫째 뭘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일꾼이라 했을까?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 자는 종이 해요. 종이 일해요. 일꾼이 해요. 그 일꾼이요. 영광은 주인이 받는 거잖아요. 일꾼은 종의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게 뭘까? 종은 자기 공로가 있어도 안 돼요. 누가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종은 자기 주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해가 안 되지만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도끼가 물 위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기도원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부술 수가 있었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아이성이 점령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 목에 힘주고 따지는 사람이 교회가 많으면 교회는 축복이 없습니다. 부흥이 안 됩니다. 종은 지체 없이 일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지체 없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족회의하지 않았어요. 즉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된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4절, 종은 맡겨진 대로만 해야 돼요. 맡겨진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하고 주의 종을 향하여 비판하고, 이런 자는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자가 일꾼이라고 목에 힘주면 따라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천국 가는 것도 주야 주야 한다고 10년 100년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반드시 일꾼은 샘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일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반드시 내놔봐라. 이익이 있었냐 없었니? 열매가 있었니 없었니?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힘써서 일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느니라.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선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돼요. 디도서 2장 7절. 예수 믿으면서 충성한다고 하면서 본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언행심사, 마음가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본이 돼야 돼요. 예배에 본이 돼야 되고 겸손에 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본이 안 되고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남을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너무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어서, 그래서 서로 교회들끼리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말입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영적인 비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에베소 3장 4절입니다. 말씀 자체가 비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몰라요. 비밀이에요.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니 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 자체가 비밀이에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 믿지 않는다면 내가 목사할 이유가 없고 예수에 미칠 필요도 없고 오늘 예배 시간 여기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의 연합, 에베소 3장 4절로 9절, 이게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또 복음 자체가 비밀이에요.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또 내주하시는, 내 속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고 안다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믿는 자보다 불신자들이 세상에 더 많이 살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아는 자만 압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이 비밀이에요. 전도서 3장 17절, 온전해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성령의 불을 끄고 성령을 잘못 인식하고 성령 해방죄를 짓는 교회들,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보면요, 우리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그 음성 듣고 믿다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나이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어느 교회를 가도 그 셋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많을수록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세 가지 요약할 테니까 머릿속에 색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테니까 내가 누구냐를 아시기를 바라요. 교회는요, 억지로 온 자가 있고요, 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자가 있어요. 어떤 종류입니까? 또 헌신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이것도요 세 종류가 있어요. 안 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있고 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에요. 성도의 종류를 쫙 보면요, 안 하는 자, 못하는 자, 하는 자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말꾼, 구경꾼, 일꾼 신자가 있고요, 또 철새 신자, 박주 신자, 독수리 신자가 있고요, 거미 같은 신자, 개미 같은 신자, 꿀벌 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거미는 남을 물고 뜯고 일도 안 하고 자꾸 물고 뜯고 죽이잖아요. 교인들 믿음 떨어지게 하고 상처 주고 말 한마디 갖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거미예요. 거미는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개미 같은 신자는 열심히 부지런한데 남에게 주지도 않고 뺏지도 않고 자기 먹을 것만 위해서 존재하는 거미. 이런 자는 교회는 또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자리에도 앉아줘야 목사가 설교할 때 힘이 좀 나요. 그러나 꿀벌 신자, 꿀벌은 꼭 있어야 돼요. 유익한 존재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유익만 줘요. 여러분 신문에 보셨지만 여러분 심각한 앞으로 질병이 오지요. 그게 뭐예요? 슈퍼박테리아. 에이즈로 죽은 자보다 슈퍼박테리아로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 신문 보셨잖아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어떤 약을 먹어도 이제 듣지 않는 때가 왔어요. 오늘 여러분 가급적이면 아침 금식하라. 이유가 뭐냐? 건강을 위해서 하십시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살고 싶거들라 아침 금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냥 항생제 먹여가지고 먹는 음식 아닌 게 없습니다. 바깥에 가보면
먹을 게 없어요, 솔직히. 어떤 약을 써도 이제 안 듣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볼이 프로폴리스를 만들어내서 얼마나 강력 항생 역할을 하는지 유익한 존재, 꿀볼 신자가 되시길 바라요. 구경꾼 신자, 말꾼 신자 되지 말고 일꾼 신자 되세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무엇을 하는가 보죠. 구경꾼들. 갈라디아 4장 17절 무엇을 하더라. 말꾼 신자. 아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노라 라고 하는 일꾼 신자가 있어요. 일꾼 신자 되세요. 충성된 자는 그 다음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과 사랑과 의로움으로 사는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1절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따릅니다. 교회학교 부장, 교사, 각 부장들, 우리 교회 위원장들, 지역장들, 구역장들, 권찰님들 각 파트별로 맡긴 사명 받은 사람들 보면 교만한 자는 사람이 안 따라요. 부응이 안 돼요. 다 내쫓아버려요. 겸손한 자가 사람이 옵니다. 내가 맡은 일에 왜 열매가 없을까? 그것은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 일꾼은 겸손해야 돼요. 항상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5절로 47절이요.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지 말고 지혜를 짜내세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그래야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뭘까? 충성된 자에게는 직분을 주셔서 상 받게 하십니다. 직분을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면류관입니다. 상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고 잠언서 28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충성된 자에게는 또 하나님이 양약이 되게 하신다. 잠언서 13장 17절에 또 악한 사자에게는 재앙이 오지만 충성된 자에게는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충성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고 본문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절로 5절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판단을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도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자기 자신을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해요. 충성된 자는 남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자기 들보를 켤 줄 모르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충성된 자는 그 다음에 분쟁이 없이 행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는 허튼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디도서 1장 10절.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세 번째로 은혜 받을 교훈은 충성된 자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도 상 받는 충성도 상 받는 충성이 있고 상 없는 충성이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충성한다 그래. 자기를 위한 열심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해. 바쁘면 안 해. 그것은 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그건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 받는 열심이, 상 받는 충성이 뭘까? 마태복음 25장 40절 첫째, 누가 보지 않아도 은밀하게 충성하세요. 은밀하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은밀하게 충성하라 할 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일에 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또 하나님의 눈은 충성된 자를 모두 살펴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축복을 준다고 시편 101편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보고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 6절로 139편을 보면
특히 139편에 우리의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아신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까지도 아신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고 아멘해요.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누가 보지 않아도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거 하나님은 보고 계셔서 그를 왕중왕으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처럼. 자, 두 번째로 지극히 적은 일에도 충성하라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말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주의 일을 판단하지 마요. 뭐가 큰 일이고 뭐가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작고 큰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토요일마다 장화 신고 화장실 청소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큰 일입니다. 제일 큰 일 하는 자입니다. 그게 겉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큰 일 하는지 작은 일 하는지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말로만 떠들고 교회에서 목에 심주는 권위주의자는 저희 교회에서는 용납을 안 합니다. 누가 됐건 간에 저부터 시작해서 권위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됩시다. 그게 섬기는 자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절대적으로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주의 일은 크고 작은 게 없다는 것, 직분은 감투직이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도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라고 했어요. 작은 일을 잘하면 큰 일을 맡겨주세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직분은 겉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추소, 예배 안 빠지는 거 그것부터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37절. 안나도 혼자 산 지가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안 떠났다는 거 그래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죽기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했음을 빌립보 2장 30절에 말합니다. 루시라는 여인도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끝까지 변하지 않고 봉양해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렸음을 우리가 누기서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명감 가지고 충성하십시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네.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대사로전서 5장 18절.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직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핍박이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옷도 변하면 입고 싶지 않아요. 음식도 변한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주님이 외면합니다. 믿음이 변하면 큰일 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가 항상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변함없이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사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를 가장 사랑해 주세요.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붙잡아줘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살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물을 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지만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15년 더 산다고 해줘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끝까지 충성된 성도가 됩시다.